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거기에 관절염으로 몸이 뒤틀리고 등이 굽어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18년째 그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셨다. 여자여, 내가 자유케 되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손을 얹자 여자는 당장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난 회당장이 회중에게 말했다. 일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 엿새나 됩니다. 치료를 받고 싶거든 그중 한 날에 오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쏘아 붙이셨다. 너희 사기꾼들아, 너희도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외양간으로 끌고 나가 물을 먹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게 18년이나 매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고 그 외양간에서 끌어낸 것이 어째서 문제라는 말이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비난하던 자들이 말문이 막혀 얼굴을 붉히며 떠나갔다. 회중은 기뻐하며 그분께 갈채를 보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앞마당에 심은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만큼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빵 3덩어리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푼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설날 당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새해 복 많이 받고요. 또한 마리묵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마리묵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절부터 17절 꼬부라진 여인의 치유와 세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요, 몸이 고부라져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에게 집중하셨어요. 그 여인을 바라보셨고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신 순간 그 여인의 그 몸이요, 꼿꼿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여인이 나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대십니다. 왜요? 그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어요. 부정한 여인이다. 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그리고요, 18년 동안 몸이 꼬꾸라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상처와 아픔으로 꽁꽁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구부러져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일부러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함으로, 예수님의 그 정함으로 그 여인의 부정함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미 고침을 받은 여인의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었고요, 이것은 긍휼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난 회당장이 회중에게 말했다. 일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 엿새나 됩니다. 치료받고 싶거든 그중 한 날에 오시오. 그러나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35개에 달하는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을 어겼을 때 이단자다라고 취급을 했어요. 어떠한 규례들이 있었냐면요, 그들 가운데는 불을 켜거나 끄는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안식일에는요, 불을 켤 수도 없었고 불을 끌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요, 글씨를 2글자 이상을 쓸 수도 없었고 2글자 이상 쓰여진 글자를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노동이라고 이야기해서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안식일에 어떠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 자체도 금했습니다. 다만 정말로 급박한 상황에 있거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치료할 수 있게끔,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왜 이렇게 화를 냈냐면요, 그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있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18년 동안 그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굳이 고치지 않아도 18년 동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는 내일 와도 되는데 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날 너는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분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당장은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루 더 고통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여인을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정한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입니까? 탈무드를 보니까요, 안식일에 동물의 등에 짐을 지우거나 몰고 다니는 것, 그리고 물을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동물에게 물을 먹이거나 먹이를 먹이는 것은 허용됐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자신들의 가축을 위한 노동은 허락하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자신들의 가축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인 이 여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 앞에 회당장과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자들은요, 부끄러워졌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그 규례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해요. 무엇을요?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안식일에 생명의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이 생명의 모든 창조를 끝내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7절을 보니까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이 관계가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반드시 따라오는 것, 이웃사랑.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날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에는
정말로 열심을 내었어요. 불을 켜고 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노동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이것을 하지 않았고요. 글을 쓰는 것조차도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병을 고치는 일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의 전부인데 이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척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것이 거짓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엇이 생각났냐? 코로나 가운데 지금 지켜지고 있는 주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요, 이웃과 함께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안식일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일날 지켜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18절부터 21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요, 안식일의 치유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18절에 질문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겨자씨 비유와 누룩으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겨자씨만큼이나 작다라는 속담이 있었는데 이는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소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씨앗은 이렇게 작지만요, 그것이 자라면 무려 5m나 되는 큰 나무가 돼요. 또한 가루 서말은요, 약 27kg입니다. 굉장히 많죠.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 거예요. 그러나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왜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을 예로 드셨을까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은 병든 여자를 보고 치유하신 원리처럼요, 하나님 나라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시작하고 확장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놀랍게 확장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또한 겨자씨는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비유하고 있다면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영향력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커지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분명하게 확장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복종시키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다시금 말씀으로 힘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다짐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낭망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을 시작하는 오늘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또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요, 넘어짐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샬롬 하세요. 샬롬,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